편 52편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서론을 보고 간단하게 보고 본론을 두 개 대주로 나눠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은 목동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됩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한 다윗은 백성들로부터 새로운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어둠의 영의 공격을 받는 사울왕은 사단의 도구가 되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다윗의 여정은 모든 것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울왕의 공격과 여러 그 과정을 거쳐오지만 다윗의 여정은 수없이 많은 문제들 앞에서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기 시작하고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시편 52편은 다윗의 새로운 여정 속에서 사울왕에게 쫓겨 피신하는 과정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 이 에돔 사람 도액이 악의 도구가 되어 다윗이 아비멜렉의 집으로 간다는 것을 사울왕에게 고자질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도액에 의해서 아비멜렉의 가족들이 몰살하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지은 시편이 시편 52편입니다. 이 52편을 통한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다윗의 새로운 여정에 다가왔던 아픔과 고통의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것들을 풀어가고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지 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대제는 시편 52편의 배경을 통한 교훈입니다. 여기에 번호가 두 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시편 52편을 통한 교훈, 악의 도구에 대한 경고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번호가 4개가 있습니다. 작은 번호가. 자, 그러면 먼저 1번 시편 52편의 배경을 통한 교훈, 번호가 2개 있다겠죠. 가로 1번 다윗과 아비멜렉의 만남이 주는 교훈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사무엘상 21장과 22장 이런 데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노비라는 곳에 왔을 때 다윗은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저도 이제 그쪽 부근에 이렇게 성리순례를 통해 가본 적이 있는데 어쨌든 그때 다윗은 홀로 있게 되고요. 그리고 블레셋 진영인 가드로 갔다가 위기를 맞게 되고 그곳에서 다윗이 최초로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척하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고 이렇게 해서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기와 두려움 속에 싸우고 있을 때 만난 사람이 바로 제사장 아히멜렉이라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정말 위기의 순간에 바로 이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게 되는데 이때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두 가지를 줍니다. 두 가지를 줍니다. 첫째는 다윗에게 제사장이 먹는 거룩한 떡인 진설병을 줍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준 떡은 거룩한 떡으로 불경스러운 자는 그 떡을 먹으면 바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떡을 먹고 오히려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는 등잔대와 진설병이 있는데 진설병은 제사장들만 먹는 떡입니다. 진설병은 레위기 24장 5절에서 9절에 보면 떡상은
항상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게 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히멜렉을 통해서 이 떡을 다윗에게 준 것은 다윗이 항상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다는 것을 감동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다윗에게 이 떡을 주어서 다윗이 힘을 얻은 것이지, 만약에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줬다면 아마 죽었을 겁니다. 진설병은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4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거하는 통로가 진설병입니다. 왜 진설병이 하나님께 거하는 통로인가? 진설병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떡이요 거룩한 자의 양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은 세상의 떡이 아닌 하나님의 양식인 말씀을 먹음으로 자기 영혼 몸을 거룩하게 보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때, 전할 때 의인의 양식으로 나누어 주므로 영혼 몸이 거룩함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존될 수 있는 말씀으로 증거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설교는 의인의 양식이 되는 설교로 전달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먹는, 이 의인의 양식을 공급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의인의 양식을 먹는 성도는 이 말씀을 통해 영혼 몸이 항상 거룩하게 보존되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보존되어져야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보존돼, 일터로부터 보존, 삶으로부터 보존, 생활로부터 보존돼야 되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보존돼야. 이게 제가 바라는 구원의 신약적 개념에 있어서의 구원은 패키지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성도들의 영혼 몸이 새 힘을 얻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라.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영원히 거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굉장히 중요한 분이에요. 이 거하다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기에 우리 배에 더러운 영이 집을 짓고 거하다, 이 집을 짓고 살다라는 의미도 있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완벽하게 나의 집을 짓고 살아야 된다. 이것이 거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거하기, 내 이 심령 안에 오기 시작하면 이 말씀이 나의 심령 안에서 하나님으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으로 이끌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성도가 하나님께 거하는 통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히멜렉이 이 떡을 다윗에게 준 것은 다윗이여 당신은 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 사는 자가 되십시오라는 믿음의 고백이며 믿음을 선포한 축복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히멜렉의 이러한 축복과 선포로 말미암아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에서 떠나지 않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된 겁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거하였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얼굴 앞에 항상 사는 존재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사는 것은 영원히 하나님의 얼굴 앞에 사는 것이며, 영원히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 몸을 거룩하게 보존시키는 양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말씀을 듣는다라는 표현도 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또 하나님의 이 양식을, 이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뭐 성경 공부를 통해 지난 시간에 대한 기도로 풀어내기 위한 성경 공부도 하고, 요즘은 뭐 월, 화, 목요일 날 제가 이 영적인 비밀들을 풀어내기 좋아하지만은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측면에 대한 설교는 우리 교회에서는 딱 2번밖에 없습니다. 금요철야와 주일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의 강해가 이루어지게 되고 말씀의 진행이 이루어지게 돼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거고, 영적인 여러 가지 비밀들, 또 기도의 비밀들, 기도의 방향성, 영적인 방향성, 이런 것들을 놓고 우리가 뭐 성경 공부도 하고 그동안 봤던 말씀들 같이 보면서 기도의 방향성을 잡아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 말씀이 좀 금요철야 말씀과 주일날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말씀은 여러분들이 한 번 들을 때보다 2번 들을 때 좋고, 2번 들을 때보다 3번 들을 때 더 좋고요. 여러분들에게 뭔가 이렇게 이 우리 교회의 이 밥상이, 이 말씀의 밥상이 이 가벼운, 그냥 이게 가벼운 한 끼의 밥상이 아닙니다. 그 밥상 안에 여러분들이 먹을 만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못 먹은 사람 내일 먹고 또 모레 먹고 다 할 수 있는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양식으로 삼아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다윗과의 이 만남에서 2가지를 줬는데, 이 첫째가 이 진설병을 줬다는 거. 이 진설병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다윗이 이 진설병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과 영원한 동행을 이루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다윗이 자신이 보관하고 있었던 골리앗의 칼을 주었습니다. 이게 1번에 2번입니다. 동그라미 1번, 2번. 다윗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게,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이겼던 이길 때 그 승리했던 그 골리앗의 칼을, 다윗의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그 칼을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바로 제사장이 아히멜렉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골리앗의 칼은 자신과 싸움에서 이긴 싸움이며, 자신의 인생사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다 준 싸움이며, 자신보다 더 큰 웅장한 적을 쓰러뜨림으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준 매우 중요한 싸움입니다. 그 싸움의 전리품인 칼을 다윗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것이 새로운 여정이 되는 길들이 열려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여정을 연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가는 그 여정이 돼야 돼요. 여기 우리 김영산 유사님, 모두 오건사님, 김영산 유사님도 우리 영광교회 왔다는 것은 이 교회를 나오게 된 게 아니고, 영광교회 왔다는 것은 하나님과 새로운 여정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이 여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에는 내가 뭐 조금 안 되면 교회 가도 안 된다, 뭐 재수없는 놈은 교회 가도 똑같더라, 뭐 기타 등등 이런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불신의 말을 하고 하나님을 믿어도 이거 믿는 게 아닌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정말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인생의 여정에 아픔과 고난은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향해 가리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리라. 여보, 우리 무슨 일이 있어도 남은 생에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삽시다. 그래서 잠잘 때 제가 2분이 손잡고 10분씩 기도하고 주무시라는 이유가 믿음의 연합을 함께 이루라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만세. 예수님 만세. 기도 만세. 이렇게 하나님과 살아가는 여정이야. 이게 인생의 남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시작도, 우리의 과정도, 우리의 마침도 하나님과 함께 가는 여정이 열려져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사의 최고의 축복인 거야. 그래서 이 다윗의 인생사의 여정에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삶의 여정이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이 놀라운 일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동그라미 셋째는
다윗을 도운 결과로 아히멜렉의 집안과 제사장들 85명이 죽고 제사장 가문의 몰락가운 85명이 죽고 그 다음에 거기 가족들이 또 300명이 죽고 막 굉장히 많이 죽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가문의 이 몰락이 시작되게 됐는데 그때 겨우 살아남은 이 아비아달이 살아났는데요. 이 몰락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아비아달은 다윗 왕 때 제사장으로 다윗을 돕는 결정적인 사람으로 쓰임 받게 되고요. 훗날 그의 아들 이 아비아달의 아들 힐기야가 있었는데 이 힐기야를 통해서 탄생한 선지자가 누구게?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예요. 우리가 그 성경의 구약에 이제 우리 에레미야를 강의하겠지만은 그 눈물의 선지자 마지막 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의 그 멸망 앞에서 마지막 백성들의 길을 알리고 그들의 회복을 알리고 그 백성들의 그 살아남은 자들에 대한 여정을 풀어주고 그 민족의 고통을 마지막 서서 풀어준 선지자가 누구냐면은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가운데 정말 중요한 선지자 중 하나, 이 대선지자거든요. 굉장히 이 다니엘에는 다니엘의 특성에 맞는 그런 선지자로서의 중요한 쓰임을 받았지만은 에레미야는 바로 그 멸망 앞에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미래를 예언하고 그들의 삶의 방향성을 예언하고 현재적으로는 그들 가운데 누가 살아남을 수 있는지 살아남을 자들에 대한 예언을 해줬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간 자들은 다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가 지금 누구 가문에서 나온 거예요? 이 아히멜렉의 가문에서 나와서 그 민족을 살리고 민족의 그 종말에 이르기까지의 이스라엘의 민족에 대한 예언과 함께 이스라엘을 살리는 그 일에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선지자가 바로 누구예요? 에레미야 선지자인데 바로 이 아히멜렉의 이 가문에서 바로 위대한 이 한 선지자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히멜렉의 희생은 결코 다윗 시대를 여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물론 아히멜렉의 희생이 다윗 시대를 열었잖아요.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남유다의 멸망에 이르는 시점으로부터 이스라엘이 가야 될 모든 방향성을 예언하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 중에 위대한 선지자를 탄생시킨 바로 그 가문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됐다는 거예요. 에레미야의 탄생은 하나님의 의지였고 누구를 향한? 아히멜렉의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였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며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이십니다.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우리 인생사의 여정의 모든 결과가 그 열매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며 의인의 가문, 그 의인의 무리 가운데 속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의 삶에 속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이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승리와 믿음의 역사는 자자존손 하나님의 은혜로 물결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삶은, 지금 나의 여정은 굉장히 연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자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어떤 의지가 그 속에 깃들지 모르고 하나님의 그들의 여정 속에 우리는 그 날을 볼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은 중요한 것은 아히멜렉이 죽을 때 그 에레미야를 봤겠어요? 보지는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속에 깃들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나의 삶이 오늘 나의 그 존재가 그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고 그 의인의 그 의인장,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장에 의인의 대열에 기록되는 그 은혜가 반드시 나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그 믿음의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족보에 어떤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기생 라합도 들어가고, 그죠? 등등, 정말 하나님의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역사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에게 상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상이라고 말할 때는 구약에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성경에는 다 상상 그렇게 해놓으니까 모르잖아요. 밤도 밤이 있고 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상도 그냥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 첫 번째 상은 뭐냐면은 밥상을 주시겠다라는 말은 너희의 생활을, 너희의 삶을 내가 윤택하게 해주리라. 시편 23편에 나와 있는 내가 너에게 상을 베푸시며 있잖아요. 이 상은 바로 밥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의 삶의, 다윗에게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너희에게 상을 베푸시리라 말할 때는 너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너희의 삶을 정말 부족함이 없도록 너희의 삶을 너희 자녀와 4대 1000대 이르기까지 축복하겠다는 하나님의 그런 약속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다윗의 그 베푸신 상을 베푸신 1000대의 축복이 지금도 임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가운데. 지들이 잘나서 하는 게 아니야. 멍청해.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상을 베푸시고 있는 거예요.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 잊지 않으신 하나님, 기억이 총총하여 영원히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놓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붙들고 가셔야 돼요. 의인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회중에 계시고 의인과 영원히 동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편의 오늘 이 중심에 있는 이 배경을 통해 다윗과 아히멜렉의 삶에서 오는 은혜들이 무엇이었는지를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견고하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중간 2번, 1번에 두 개가 있다겠죠. 중간 2번, 사단의 도구 도액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다윗에 대한 두려움을 통해서 사단의 영에 사로잡혔던 사울은 우울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회유해 가기 시작할 때 사단의 덫에 걸린 사람이 도액입니다. 우리 인생사의 여정에 도액과 같이, 바로와 같이 이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으면 안 돼요. 사단의 도구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단의 덫을 진심으로 조심해야 하고 사단의 덫에 걸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그랬죠. 제가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사단의 덫에 걸리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죠? 사단의 덫에 절대로 걸리면 안 된다. 그리고 또 무엇을 통해서도 사단의 덫에 걸리면 안 된다. 제가 마태복음 4장에 사단의 시험, 예수님이 덫에 걸릴 뻔했잖아요. 근데 이 덫에 걸려고 했는데 덫에 걸리지 않았어요. 사단의 이 덫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사의 치명적인 결과를 항상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사단의 덫은 얼마나 무섭냐면요, 내가 뭔가를 가다가 요만쯤 가면 괜찮겠지 했는데 여기에 사단의 덫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또 여기서 뒤로 돌아가가지고 아이고 안 되겠다고 돌아가서 또 여기서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다가 또 여기 이 덫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절대로 이런 삶을 반복하면 안 된다 해서 이 사단의 덫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박살내버리고 여기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 믿음이 부족하면 믿음의 초보에 머물러 있으면 뭐의 초보야? 말씀의 초보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그냥 완전히 승부를 봐야 되는 거야. 그래야 이 덫이 풀어지는 거야. 끊어지는 거야. 아멘. 그래서 여기서 덫을 끊고 가는.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말씀의 초보에서 완전히 벗어나면서 믿음의 초보에서 벗어나서 여기를 믿음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야. 믿음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야. 아멘. 우리의 삶에 넘어진 자리에서 뒤로 가서 막 겨우겨우해서 어떻게 해서 다시 출발하자. 우리 인생은 또 다시 출발하자. 이렇게 해서 인생을 막 5번, 10번씩 출발해도 안 되는 분들이 있어. 이거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인생은 다시 출발하는 게 아니야. 인생은 여기 넘어졌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여기서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여기서 믿음의 전진을 가져올 수 있는 은혜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덫에 걸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하나님 뭘 원하시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항상 가져갈 수 있으셔야 돼요. 악의 도구, 죄의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돼요. 사단의 도구가 된 도액은 아비멜렉의 제사장 가문을 다 죽이죠. 막 85명 여자들 아이들 포함해서 막 300명 이상을 죽이고 이렇게 다 죽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악의 도구로서 우리가 빠져서 사단의 덫에 걸리면 안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조금만 잘못하면 우리는 사단의 덫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아멘. 이제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사단의 덫을 다 뛰어넘을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덫을 막 다 말씀의 방치로 막 다 깨트리고, 이제 하나님 은혜가, 당신의 은혜가 내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고 막 믿음을 가지고 가는, 전진하는 이런 은혜들이 있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 성경 로마서 6장 13절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라. 그래서 여러분은 원래 여러분 것이 아니야. 여러분의 몸은 원래 여러분 것이 아니야. 너희는, 예수님께서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는 핏값으로 샀다 그랬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 화이트보드 좀 갖다 주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에 그 주기도문에서 말씀드렸나? 제가 여러분의 몸에 대한 주권을 이제는 양도할 줄 알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로마서 12장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죠. 원래 내 것도 아닌데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 여러분의 이 몸은 여기에 영이 있고 영의 기능들이 있고 생각도 있고 이것들을 다 감싸고 있는 몸. 여러분의 이 모든 것은 몸 안에 있잖아요. 생각도 몸 안에 있고 영의 모든 기능도 지식, 감정, 의지 다 몸 안에 있죠. 여러분의 영도, 여러분이 혹시 몸 밖에 영이 돌아다녀요 여기서요? 아니잖아요. 이상한 거예요. 다 어디에 있어요? 몸 안에 있어요. 마음도 어디에 있어요? 몸 안에. 인격도 몸 안에.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몸은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자꾸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구원은 영의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영의 구원이 아니라 영을 포함한 여러분의 몸에까지 다 구원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면 예수님께서 이 몸을 우리를 위해 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응?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여기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부활이 뭐예요? 영의 부활이에요? 몸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몸이 다시 살아났단 말이에요. 몸의 부활. 그래서 우리가 부활은 영의 부활이 아니라 이 영의 부활은 이거는 그 영지주의에 해당하는 거예요. 몸의 부활은. 영의 부활은. 영만 부활한다고 믿는 것은 영지주의예요. 초대교회 때에 교회 안에 영지주의가 존재했는데 그 영지주의는 몸의 부활을 믿지 않고 영의 부활만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으로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고 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우리는 영지주의에서 하는 이런 영의 부활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이건 이단이에요.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나의 영과 몸은 분리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얻었는데 내 영과 모든 것이 살아나고 구원을 얻었는데 내 몸으로 계속 죄를 빠져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 죄의 종로로 가게 죄를 완전히 죄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은 갈라디아서 5장에 너희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갈라디아서 5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읽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을 핏값으로 샀잖아요. 여러분 몸을.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의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양도 증서의 믿음, 마음이라는 그 노트에 여러분들이 몸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양도 증서를 여러분들이 쓰고 마음에 쓰고 마음으로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이제 저는 내 것이 아니라 핏값으로 샀으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것으로 양도할 때 로마서 12장 1절 그런 누구든지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면서 우리를 산제사로 드리라 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앞에 양도해서 이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백을 하고 여러분의 몸이 이제는 말씀에 의해서 늘 거룩하고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늘 여러분의 심령을 거룩하게 해야 돼요. 아멘.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씻어내야 돼요. 말씀을 통해 씻어내는 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씻어내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로 씻어내는 것도 말씀에 기록된 것이지 그게 여러분들이 그냥 피로 씻어내는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몸을 늘 회개하고 씻어내는 시간들이 있으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씻어내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를 하나님 의의 병기로 써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나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나의 이 육신을 나를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써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쓰임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사의 여정이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여정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이 무슨 교사를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세일즈맨이 되든 여러분이 어떤 일터에 어떤 직위를 갖든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를 당신의 의의 병기로 써주세요 라는 말. 이거를 여러분이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쓰임받는 여정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여정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런 우리가 막 세상에서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것을 다 거부하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응? 누가 그랬죠? 지구를 떠나거라. 아니면 어디로 가야 돼요? 산속으로 가거라. 산속에서 감자나 캐고 살아야 돼요. 응?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몇 장입니까? 고린도전서인가 고린도후서에 강의할 때 그랬죠. 너희가 이 땅에 사는 삶으로 너희가 이 땅을 떠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악한 행습들을 따르는 그것을 너희가 따르지 말라는 것이다라고 고린도서의 말씀에 있어요. 그게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것을 완전히 버리고 살라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있는 옷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뭐 할 거 다 누리고 즐기세요. 할 수 있는 형편이 되시면 하세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빠지는 세상의 그러한 이런 악한 것들에 여러분들이 빠져서 살아가시면 안 돼요. 예.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의 것을 더 많이 사랑하면 안 돼요. 예? 이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아멘? 세상의 것을 더 많이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것들에 막 빠져 살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예,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라는 것이지. 예? 별로 좋은 예화가 아니라 그냥 가겠어요. 예화를 사용하려다가. 어쨌든 이 사단의 도구로 도액이 쓰임 받아서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이 도액이 살게 됐다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시편을 기록한 것이 52편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배경을 통해서 첫 번째 주시는 것이 뭐예요? 다윗과 아비멜렉의 만남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 첫 번째. 두 번째는 사단의 도구, 도액과 같이 쓰임을 받아서는 절대로 돼서는 안 된다는 거. 여러분이 의의 도구로, 의의 병기로 잡으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양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양도하면은 세상 편해요. 자, 두 번째, 시편 52편의 내용을 통한 교훈입니다. 악의 도구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4개가 있는데, 첫 번째 가로 1번, 악한 계획을 세우는 자로 살지 말라. 포악한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 인생사의 여정에서 악에 대한 계획, 악한 계획을 세우는 일에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거기에 참여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1절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어디에든지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인자하심이란 헤세드인데 의인을 가리켜요. 의인의 체데카 하면은 의인이란 누구인가 라는 말이고, 헤세드, 구약에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히브리어로 체데카 하면은 의인이란 누구인가, 누가 의인인가 이 문제이고, 그 다음에 헤세드는 의인의 삶이란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의인의 삶이란, 의인의 삶을 인자심이 어디에든지 있다라는 말은 의인의 삶을 사는 자들이 곳곳에, 모든 곳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의인들이 존재하고 있다. 의인이 없을 것 같은데, 그곳에는 의인이 없을 것 같은데 그것이 그렇지 않고 그곳에 의인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만약에 내가 악한 계획을 세운다면 하나님은 나를 치시고 거기 의인을 누군가를 다시 세우실 수도 있다는 의미도 포함되고 여러 가지의 의미가 포함되는 것이에요. 예.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있었어요? 예? 롯이 있었어요? 틀렸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롯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동명이인들 조심해야 돼요. 그냥 롯이면 틀려요. 거기 뭐냐, 의인 롯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의인 롯을 통해서 비록 그가 하나님이 원하는 완전한 영광을 이루지 못했지만 의인 롯을 통해 두 딸이 있었는데 두 딸을 통해서 두 나라가 탄생하죠. 그 두 나라의 탄생 가운데 동방에 이르는 자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그 의인 롯 두 딸을 통해서 우리 성경에 그 기록된 한 여인이 있죠. 우리 아직 구약에 강해하지 않은 소책 작은 거, 응? 룻기에 나오는 룻. 그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의 조상으로 쓰임 받잖아요. 그죠? 예. 바로 그 룻이 바로 조카 의인 룻기 조카 롯, 헷갈리네. 조카 롯. 예, 이렇게 조카 롯의 그 집안을 통해서 이 여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위기에, 이 다윗의 혈통의 위기의 때에, 위기의 때에 바로 그 혈통을 잇는 일을 위해 쓰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하나님은 어디든지 의인들이 나 없으면 안 될 것 같이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든지 의인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쓰임 받고자 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영혼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갈망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그곳에서 우리를 살펴보고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예요? 악한 계획을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진실은 어떻게 돼요?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악한 계획을 세우면 안 돼요. 진실이 드러나기 때문에.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악한 계획을 뭐하지 말라? 세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시편 52편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에요. 두 번째로는 2절에서 보게 되면은 2절에서부터 거기 5절까지 보게 되면은 세 개가 전부 번호가 세 개네요. 두 번째 2절에서 5절을 보면은 거기 혀로 악을 꾀하지 말라. 혀로 악을 꾀하면 날카로운 삭도와 같다. 그랬어요. 말이 변화돼야 돼요. 말이 이 혀로 악을 꾀하지 말라. 이 혀가 악해지면 안 돼요.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와 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이 뭐야? 날카로운 삭도와 같다. 칼과 같다는 거예요. 무서운 날선 칼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혀를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혀가 많은 변화가 와야 돼요. 말의 변화, 혀의 변화.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혹시 여러분들이 노이즈를 따라가는 여정이 있어서 여러분의 사단의 이 노이즈나 거짓말이나 이런 것에 여러분들이 노출되지 않아야 돼요. 사단은 처음에는 속삭이듯이 말하는데 점점 가면서 내 안에 어떤 생각을 확실하게 넣어버릴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이 경계하고 조심하고, 그리고 우리가 인생이 사단의 노이즈 살아가면 얼마나 여러분 뭔가 하고 지나고 나면 막 썸짓합니까? 그죠? 응? 저는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도 뭔가 사단에게 당했다고 생각하고 뭔가 조금 막 화끈하게 뭔가 믿음으로 가자 하는 이런 것이 있으면 일어나가지고도 생각은 안 나도 막 찜찜하고 싫어요. 그게. 응? 이게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기 지금 힘들어가지고 저기 가 계신데 우리 허은경 교사님은 이 영적 싸움이 굉장히 강한 분이에요. 그래서 공격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세요. 기도가 회복되도록.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계속 막 그 태생이 용사 같아. 태생이 용사. 그러니까 막 공격을 많이 받고 막 이런 상황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 3절에도 보면은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바람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그랬어요. 우리 인생사의 여정에 하나님은 선과 의에 대하여 통찰하세요. 그래서 내가 의를 가지면 하나님의 선의 역사가 나타나요. 내가 하나님의 선의 역사를 따라간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소유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악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자가 되고 의 안에서 선이 풀어져야 돼요. 계속 좋은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풀어질 때까지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고 의를 확증하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계속 하나님의 옳다하심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가려고 하는 이런 의지들이 계속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의가 채워지는 만큼 하나님의 선의 역사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제가 선과 의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했잖아요. 좋은 일들이 우리 인생에서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보다는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 뭐 인생이 뭐 어떻게 좋은 일만 일어나 무슨 좀 인생에 스릴이 있어야지 무슨 뭐 풍랑도 좀 만나고 좀 뭔가 배가 가라앉는 것 같고 거기서 숨도 못 쉬게 꼴깍꼴깍 하다가 좀 살아나고 이런 일이 좀 뭔가 있어야지 맛이 나지. 개뿔. 아이고.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 안 돼요. 어쨌든 하나님의 우리에게 저는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다윗의 시대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의 시대를 축복하신 것은 다윗이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이 감옥에 있든 어디에 있든 형통하였더라. 다 살아날 구멍이 있게 하셨더라. 다 일어날 자리가 있게 하셨더라. 우리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있어야지 좀 재밌지. 죽을지 살지 모르고 인생을 살아가면 이게 무슨 재미야. 이건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야. 인생을 여러분들이 너무 좌절과 아픔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인생의 이 정말 이 은혜가 계속 넘치는 것에 대한 그 은총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제가 바라는 것은 순풍에 돛달고 가는 거야. 잔잔 음방 같은 호수 위에 돛을 달고 잔잔하게 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돼. 정말 막 또 뭐 풍랑이 있더라도 바람이 막 돛이 있어 닻이 딱 돼 있어 가지고 닷이 아니라 뭐지? 돛 바람이 불어줄 뒤에서 불어주면 막 더 빨리 가는 이런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 인생이 내 자녀와 내 다음 세대에 이르러 가는 이 모든 인생에 하나님의 내가 수고한 것만큼 얻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순풍에 돛달고 가다 당신의 큰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아멘. 예, 저 막 오늘도 제가 저 뒤에서 여러분 막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그럴 때 제가 막 손 들고 기도하는 거 못 보셨죠? 응? 그 앞에 계시니까 못 보시죠? 막 저는 막 뒤에서 찬양하고 막 할 때 손을 들어서 막 이 땅을 축복하고 막 소원을 축복하고 우리 영광교회 안에 속한 성도들의 가는 모든 여정들을 위해 제가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막 기도하고 저는 그냥 가만히 서 있지 않아요. 예, 여러분들이 이런 막 갈망과 소망을 막 계속 이 심령의 상태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현재 진행형, 이 ing 상태가 계속 와야 돼.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미래지향적이라는 거야. 그 미래를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그런 길들을 갈 수 있도록. 예. 저도 기도할 때 제 목표는 그런 기도예요.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기도가 제가 막 후퇴하는 적이 없어. 하나님이 막 그 어떤 부분들을 막 주실 때까지 막 다 계속 기도하고 막 우리의 믿음은 전진성이 있다고 했잖아. 전진성. 계속 전진해야 돼. 전진. 우리는 그러잖아. 누가 좀 실패하고 한국 사람들은 누가 좀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으면 그 약자에 대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잖아. 한국 사람들은 가서 편들어주고 싶고 뭔가 함께 해주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잖아. 이거 한국 사람들이야. 그런데 성경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 성경은 이기는 자는 마지막 종말의 시대, 때가 악하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살기 힘들고 얼마나 정말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이런 시대인지를 여러분 알아야 돼. 영화를 좀 가서 그런 영화를 좀 봐. 나는 한두 개만 봐도 그 영화를 통해 세상이 다 보여. 난 드라마 1편만 보면 끝날 때까지 다 보이는 사람이야.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 미래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세대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 에베소 6장에도 그랬잖아. 때가 악함으로 너희가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잖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얼마나 힘든 시대인데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으로 가고자 하는 이 선을 일으켜 주시기를 갈망하는 이 마음이 지금부터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순간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이 순간부터 이전보다는 이후가 더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선에 대한 ing 상태가 현재 진행형의 상태가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지는 삶을 살면 안 돼. 지금은 한 번 넘어지면 안 돼. 대한민국이 지금 전쟁 나면 끝나는 거야. 대한민국은 로마 시대는 철과 흙이 묻혀서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철이 가서 흙을 한번 빡 부딪히면 그냥 흙은 다 가루바르 그냥 다 흩어져 버리는 거야. 먼지가 되는 거야. 그런 시대를 살면 안 돼. 대한민국은 전쟁 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한 번 실패하면 안 돼. 우리 인생도 그래. 한 번 실패하면 안 돼. 그래서 작은 삶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one step 한 발 한 발 정말 하나님을 거침없이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가는 이 여정이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 이루어지는 우리 그런 삶을 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영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기도하고 충고하고 함께하고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여정을 가셔야 돼요. 아멘? 이 여정을 가셔야 돼요. 그래서 4절에 하나님의 사람은 불의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을 하나님 세상 그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불의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불의에 빠지면 안 돼. 불법에.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불법에 빠지지 않고 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게 하나님의 때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되고, 제가 여러분들을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 훈련을 시켜왔어요. 가족 간에, 부부 간에 다. 여기도 여기 우리 대가족, 우리 교회 가장 대가족이면 저기 우리 지금 우리 공집사님은 훈련을 덜 받아가지고 잘 모르시지만 그 다음 대가족은 우리 이해진 권사님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이라고 우습게 보지 마세요. 아이들도 같이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뭘 오는가를 같이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혼자 못 들으면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셔야 돼요. 응? 지금도 강요한 목사는 성도들에 대한 삶의 모든 여정에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과 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끊임없이 그 여정을 가고 있는 거야.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 그럼 여러분들은 더 해야지. 응? 연약하니까, 저보다 연약하니까 더 해야지. 그래서 계속 그런 삶을 향해서 계속 그 여정을 향해서 가고, 하나님이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이 뭔가를 이루시고 뭔가를 어떻게 하시는가를 바라보면서 계속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고통하고 예통할 때 삶이 예통하지 않고 고통하지 않는 거야. 그런 거를 고통하고 예통하지 않으니까 삶이 고통하고 예통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래서 계속 하나님과 살아가는 그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자기 인생사의 여정, 곧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자기 인생의 길이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 자기 인생 길이, 길을 잃어버리면 안 돼. 5절, 우리의 제가 하나님의 선과 의의 판단을 받는 도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선과 악의 판단이 움직이면 사단은 우리의 육만 죽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육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했어요. 거기 보면은 거기 5절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이게 지금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아멕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응? 이게 누구야 이 사람? 응? 도액에 대해서 말하는데, 뭐 도액에 대해서 그 사람이 누구니 난 관심은 없어요. 그냥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 적용하는 거지. 이 도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삶을 가면 안 되죠. 도액에 대해서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잘못된 길을 가고 악의 길을 가고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이 장막과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신다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이 뿌리가 뽑히면 안 돼요. 우리 이 가정사에 뿌리가 없으면 안 돼요. 뿌리가 참 중요해요. 우리가 정말 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뿌리를 잘 내려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고 그게 내려지도록, 그런 뿌리가 잘 내려지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아멘. 예. 남는 게, 여러분 인생에 이제 다 가다 보면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인생 다, 우리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아버지가 빌딩 2개를 남기고 왔어도 그 가시는 길에 남는 게 없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싸우고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응? 정말 왕자의 난이 있어.
응? 괜히 그거 남겨가지고 인생에 이게 돈이라는 건 이거는 꽃감 빼먹는 거야. 어느 날 싹 사라지고 없는 거야. 그걸 남겨가지고 남기더라도 좀 잘 남기지. 잘 분배해서 가지라고. 욕심부리다가 그런 것도 없이 자기가 다 끌어안고 죽은 거야. 근데 죽어보니까 자기 손에 없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거야. 우리의 삶의 인생의 여정에서 이렇게 뿌리가 뽑히면 안 돼요. 이렇게 뿌리가 이 집안 여기 말하는 이런 것들이 막 뽑히면 안 돼요. 이런 게 사라지면 안 돼요. 이름이 사라지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야 돼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의 자손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나를 기억해 줄 수 있는 은혜들 이런 것들이 계속 여러분이 주 안에서 임하도록 아멘. 예. 기도하고 기도로 돌파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기 힘을 의지하는 자는 사단의 도구가 된다고 말씀했어요. 거기 52장 7절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도액과 같이 자기 힘을 의지하고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이 자기 힘을 의지하는 자는 사단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게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힘에 의지하면은 하박국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자기 힘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을 귀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힘에 자꾸 의지하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8절.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에 저에게는 마지막 이 말씀이 저에게 막 심금을 울리는 막 아주 막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막 은혜가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것을 의지 않고 내 이름을 의지 않고 내가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이런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간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시는 거야. 내가 너를 푸른 감람나무 같게 하겠다 하는 이 약속으로 저는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푸른 감람나무라는 것은 제가 성지순례를 가봤는데요. 척박한 환경 속에 있지만 그 감람나무가 자라는 곳을 가보면 땅이 굉장히 척박해요. 그런데 그 척박한 땅에서 감람나무가 자라는데 감람나무를 보면 별 본품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푸르러요. 그냥 언제나 푸르러요. 그런데 그 푸른 그곳에서 열매가 생기는데 제가 이것을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우리 식용으로 사용하는 기름 가운데 가장 고퀄리티, 가장 비싼 기름이 감람유예요.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감람유를 하나 좋은 거 최상품의 이 감람유가 상품이 가치가 달라요. 근데 최상품의 감람유를 사려고 하면은요 최고 비싸요. 이만한 통 하나에 무슨 몇만 원, 5만 원, 뭐 얼마 10만 원인가 하고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의 식용유 그거 하나 사는데 얼마나 듭니까?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기름이 식용유인가요? 아니에요. 감람유를 먹는 거야. 그래서 이 감람유가 이게 아주 중요한데 최고의 고퀄리티가 있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야. 그냥 푸른 그 적박한 어디에 내놔도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풍성함으로 여러분의 뭔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부여잡으시라 이 말이에요. 내가 어디 있든지 가세 나는 사막에 떠나도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응? 할렐루야. 응? 사망에 나도 절대로 죽는 일이 없는 거야.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래, 나는 내 인생에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오직 여호와로 살며 하나님으로 살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다윗 시대에 임했던 이 놀라운 역사, 다윗이 이 말씀을 전하고 결론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9절. 주께서 이렇게 행하셨다고 결론을 맺는데 9절에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다윗 시대가 그 얼마나 위대했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행하셨다는 거야. 믿었기 때문에. 말씀은 누구의 거? 믿는 자의 것이야. 응?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해? 영원히 감사한 거야. 죽을 때까지, 죽어서도 감사한 거야. 할렐루야. 죽어서도 감사. 그러니 내가 영원히 감사하니 내가 지금 살아갈 때 내 자녀들이 다 감사할 거고 내 손주들이 감사할 거고, 그죠? 계속 감사를 보고 사는 거야. 우리 인생에 이 감사를 보고 살아야 돼.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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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무엇이든지 감사. 감사가 그냥 말로 하는 감사가 아니라 넘쳐서 감사. 응? 말로 하는 감사에 누구나 다 하지. 실제로 우리의 삶이 넘쳐서 감사하는 이 삶이 와야 돼.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그 뒤에 또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아니라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다. 다윗이 여기서 이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성도는 누구를 말할까? 제가 여기서 볼 때는 이 성도는 일단 아히멜렉과 같이 사는 모든 자들. 응? 아히멜렉의 그 희생과 그 헌신으로 인하여 그 고통이 있었지만 다윗은 지금 이 고통 뒤에 앞으로의 삶을 못 봤어요. 못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성도 앞에서 그 아히멜렉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앞에서 오직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내가 보이고,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에게 베풀, 그 아히멜렉의 가문에게 베푸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말씀 끝입니다.